오늘은 종교 개혁을 루터를 통해서 했는데 500주년을 맞는 오늘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달에 우리가 키워드가 열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는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참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어요. 유월절 만찬은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그리고 더 하나 비밀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귀중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가 날 땅, 가나안 땅을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중직자들 한 11분들과 함께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서 이제 확인하고 여기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베들레헴이구나.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말구유구나. 이렇게 이번에는 1차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또 이번에 못 가신 분들은 또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우리 생애에 한번 그런 약속의 땅을 우리 발로 밟아보는 것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뭐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이 정신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죠. 또 이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시키셨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참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예,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룻밤에 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쫙 발라요.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는 그 집의 장자,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죽였어요. 전 애굽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경호를 든든히 서는 바로의 궁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 저 외딴 집 하나 빼지 않냐고 전 애굽의 장자를 쳤어요. 전 애굽에 애곡하는 소리가 전 애굽에 들립니다. 바로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두 손을 바짝 든 거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뭐냐, 빨리 네 백성들 데리고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당신들에게 종노릇하고 한 푼의 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싹을 주세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갔어요. 바로는요, 더 이상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 사람 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다니까.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무조건, 어쩌면 히브리인이라도 피가 발라지지 않는 가정은 무조건 들어가서 장자를 친 겁니다. 뭐 바로가 조사 안 해봤겠습니까? 바로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 핑계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아마 다 조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설주의 피 바른 가정은 전혀 울음소리가 나지 않아요. 통곡의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피 없는 가정은 전체가 죽었어요. 전체 큰아들 딱 골라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 요단강과 또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설주의 피 바른 그 유월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절기를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보내서 너희들이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래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는 거죠. 그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 그 전날 밤에 초저녁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인자는 예언한 말씀대로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실 거지만, 그러나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그 정도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불행한 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새롭게 붙잡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피 바른 날 해결됐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양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참 양이다. 양이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부활이 뭡니까?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열매. 이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큰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오늘 우리 모든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첫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24절을 보니까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찬식을 행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서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행합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례식, 이 성찬식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떡을 떼서 이렇게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이 이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아멘.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죽으실 것을 말해요. 죽으실 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죄 없으신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육신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은 육신적으로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느냐? 죄값을 지불하는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뭐예요? 고발되면 죄값을 치릅니다. 공정하죠? 대통령도 뭐예요? 죄를 지으니까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됐죠. 여러분 그 감방을 영상으로 보셨죠? 예, 칸막이도 없어. 화장실, 예? 그다음 세면대, 예, 그다음 침실, 예, 한 방에 다 있어. 예. 그 큰 공중에 살던 대통령도 삼성동에 의리의리한 그 저택에 살던 대통령도 예, 고발당하니까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어디 가느냐? 우리 인생은 죄 문제 해결을 못 받으면 지옥 갑니다. 왜? 죄값을 하나님이 분명히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자, 죄값은 뭐래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뭐냐? 우리의 죄는 뭐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 되는 그게 죄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사단이 하는 이 얘기가 더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가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탐스럽기도. 그래서 따먹었어요. 사단의 말을 더 신임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 버렸어요. 그래, 이게 이제 바로 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이, 땅이, 모든 채소들이 다 저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나고 모든 우리 인간들이 사는 모든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벌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한 사망,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어디 지옥이요? 마귀에 가는 그 지옥.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한다.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몸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우리가 성찬식 때 이 떡을 먹는데 떡을 먹는 의미는 뭐냐?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끼 식사를 해요? 3번 식사를 하죠. 왜 식사를 합니까? 먹어야 힘이 나요.
그래, 우리가 날마다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냐. 누구를 말한 거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떡이에요. 자, 더 보겠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이 내쫓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고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56절 보겠습니다. 54절 아니요 5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찬을 말한 거예요. 먹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신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마실 텐데 이것을 떡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살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기념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오늘 이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가 이 떡 한 조각을 입에 넣는데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식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성찬식의 의미가 희미하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의미를 퇴색하지 않냐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이제 빵을 이렇게 만들지만 이 고린도 교회나 이럴 때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끼 식사 정도 빵을 먹는 거예요. 한 끼 식사.
그러다 보니까 막 고린도 교회에 좀 말썽이 생겼어요. 일찍 온 사람이 다 먹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빨리 먹어버렸냐고. 내 먹을 것은 어디 있어?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시장하거들랑 너희 집에서 먹고 와라. 여기는 막 그렇게 배가 고파서 먹는 그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하면서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떡, 이 살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요. 그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 자꾸만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 곁에 서서 보세요. 그리고는 내가 월권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옵소서. 오늘 이 떡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것을 마시라. 오늘 이 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잔 속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뭡니까?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언약을 세울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웁니다. 때로는 사람의 피로 언약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 삶에 아주 중요한 언약을 세울 때 뭐예요? 피로예요. 피. 구약에서는 반드시 이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주님과 나와의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찍히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피 흘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다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하여야 돼요. 전하기 이전에 첫째 뭐 해야 되겠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값을 지불했어요. 강도를 달아 죽이는, 흉악한 강도를 죽이는, 다시 말하면 집행유예가 아니고 또 뭐요? 일평생 감옥에 사는 종신형도 아니고 어떤 형? 즉결 사형. 예수님은 즉결 사형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즉결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즉결 당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셨을까요? 우리 구원받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신 속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셔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 독생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독생자는 피를 흘리면서 피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실제로 쏟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믿는 즉시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내가 죄 문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죄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죄책에 눌릴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십자가를 져줬습니다. 우리는 과거 문제 해결, 예수를 믿음으로 현재 문제 해결, 여러분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려서 죽어줬어요? 우리 주위에는 간혹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간을 주기도 하고 요새는 그런 일도 있어요. 장기 기증을 해요. 참 용기 있는 자식이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허물과 지혜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아무 관계도 없고 주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연합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귀중한 백성들이에요. 자, 로마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8절에서 5장 8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34절에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가리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끊겠습니까? 못 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짜 이 사실을 누리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전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요.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고통에서 눌리고 있어요. 마귀 종노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 그래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에요 이게.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늘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이 벌을 줄 수도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꾸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요 엄청 여러분 힘들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밥을 못 먹고 살 정도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되는 일이 없이 자꾸만 이상하게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렇게 기도를 배우랍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전해주자고 말이에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우리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